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다음에 함께 또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상 속회 시간입니다. 하루 잘 사셨죠? 이 저녁에 우리 성도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미리 전해드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시라고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먼저 나눠드립니다. 오늘은 속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마음으로 이 저녁에 영상을 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서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겸손함이 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귀한 믿음의 자세가 늘 새롭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속회원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밤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이 닿는 귀한 날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구약성경 536면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에게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로보암의 불순종, 여로보암의 그릇된 행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얻는 저녁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로보암은 솔로몬 당시에 건축 감독관 또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데모를 했었어요. 그 주동자가 됐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애굽으로 탈출해서 그곳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그를 자기네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르호보암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올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데리고 르호보암을 만나러 갔었던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와 호소함을 외면하고 그릇된 정책을 펼치겠다고 결단하는 바람에 백성들 모두를 데리고 북쪽으로 분열되어 나와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냥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 말씀 가운데 하나가 16절이거든요. 오늘 조금 위에 올라가서 그걸 제가 잠깐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여로보암이 요구한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고 더 강화된 정책을 펼치고 백성들을 더 억압하겠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언급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대화의 상대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미 죽고 없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없어요. 다윗의 손자 때거든요. 다윗의 손자가 왕이 되는 상황인데 그 왕과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를 꺼냅니까?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가 이제. 다윗과는 언약을 맺은 관계였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절 2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목자처럼 선한 목자처럼 우리의 임금이 되달라고 그렇게 청할 때에 다윗이 그리하마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해서요.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세워졌던 게 다윗 임금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르호보암은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바람에 그 가운데 10지파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때 임금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애굽으로 탈출했다가 다시 돌아온 망명자였던 여로보암. 이 사람이 남쪽 르호보암이 이끄는 유다 왕국과 항상 대치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만 자기가 살 거라 생각해서 그가 행한 행동이 오늘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10지파를 얻은 왕이 됐으면 그 또한 역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저에게 이 평민 출신인 저에게 왕을 삼으셨으니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지도하는 임금이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임금이 됐어야죠. 그리고 자기에게 10지파를 맡게 될 거다라고 예언해 준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서 어떻게 그런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나에게 훈계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서 이러면서 성군이 될 자세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는 어찌 했나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절기가 몇 차례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 백성들이 대거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뭐냐면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그곳에 있는 임금에게 마음을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서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가 되어도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저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 모이는 자리,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또 남쪽 휴전선 가까운 쪽이겠죠. 네, 국경선 가까운 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가르쳤어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이 송아지들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뭔가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부추겨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잖아요. 그날 다 진멸하고 싶어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잘라서 10토막을 맡김을 받은 이 여로보암이 결국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꼴이 됐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여호와의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게다가 자기 왕 마음대로 제멋대로 절기를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이 유대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비슷한 즈음에 절기를 만들어서 못 내려가게 백성들을 남쪽으로 못 내려가고 북쪽에서만 머물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절기가 바로 7월 절기거든요. 대속죄일의 절기, 바로 초막절을 연이어서 지켰던 절기인데 8월 15일 날
자기네들의 절기를 만들었다는 마음대로. 그리고 마음대로 또 뭘 했어요? 제사장을 세웠어요.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평민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했죠. 그 이유는, 그 근본 이유는, 그 속마음은 뭐냐? 이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게,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왕권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한 건데, 이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백성들인데 왜 마음이 뺏기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유약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임금이 이렇게 말입니다. 군사들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말입니다. 남쪽 예루살렘으로 갔겠어요? 못 갔겠죠. 결국은 백성들은요, 지도자가 강조한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쩔 수 없이 왕이 두려우니까 따랐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결국은 온 백성 전체가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한 거고, 왕이 또 백성들도 그걸 따른 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악한 것이 뭐냐면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의 어떤 거 왕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역사 속에는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을 통치한 뭐랄까요, 그런 역사가 많아요. 각 민족마다. 그걸 보면은 이 뭐랄까요, 종교성이랄까요, 사람의 신앙심을 자극해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용했다고 하는, 백성을 우롱하는 거죠. 한마디로 백성을 우민화시킨 거죠. 백성을 우민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또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막아요. 아주 험하게 막았겠죠. 결국은 뭐냐면 신앙을 이용해서 정치 수단화시키고 왕의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는 이런 변질된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집안이 범죄한 집안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발로를 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여로보암의 집과 그의 모든 근거지가 다 걸음터가 되게 한다, 그런 저주가 임해요. 그의 집안이 망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인데 축복을 얻은 사람이 그 축복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심각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정하고요, 재단을 싼다, 그죠? 하나님 허락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재물 규정해주고, 막 이러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모든 일을 주장하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백성을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되게 한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을 우상에게로 가게 만들고 자기에게 오게 만드는 건, 이게 큰 범죄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제사,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성소, 제단,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제사장, 모든 게 다 뭐예요? 타락인 거죠. 모든 게 말 그대로 타락 덩어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완전히 저촉되고 완전히 뭐랄까요? 불순종하는 모습인 거죠. 거기다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도 백성들은요, 저항도 못하고 그것에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런 또 우민화된 백성들, 결국은 함께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대고 시대가 변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되며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은 굳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준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의 삶을 거기에 항상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맞추라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말대로 하라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는 결코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러질 않은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의 왕국을 공고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게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라는 수단을 정치 수단으로 쓴 거고요. 불신앙이라는 악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계율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자기 임의대로 제단을 만들어내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을 자기 몸대로 하나님이 되어 행동한 거죠. 이게 바로 얼마나 큰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인지 그는 그 스스로는 그 순간 몰랐을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건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왕권 강화라는 명목하에 우상숭배 자행하고 하나님 배역 자행한 거고 자기의 욕망을 쫓은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자기 영광 챙기려다가 온 나라가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신앙의 실패자 내지는 낙오자, 파선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 위에 두고 앞에 두고 더 우선시하고 더 챙기려는 그런 자세 속에서 비롯되는 갖가지 탐심과 욕망,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을 좌초시키고 변질시키고 빗나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얼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평소처럼 교회도 나오고 무슨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이라고만 항상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우선하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을 온전히 가졌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사나 점검 또 점검하는 이런 신앙 자세가 늘 있으셔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속도원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서로의 버팀목이 돼주고 또 방향타가 돼주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채워주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이런 역할자들로 서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혼자 있으면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다음에 자기가 마음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봐요. 주관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 곁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언자, 선지자들을 주셔서 왕들이 그릇되게 행동하거나 그릇되게 나가거나 그릇되게 나가는 백성들을 보거나 하면 꾸짖기도 하고 바르게 하라고 경고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도구들은 굉장히 그래서 소중한 거였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으셔야 돼요.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살게 해 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하나님 근심하시는 일이 없게, 하나님 마음에 불편함이 없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내고 싶은 마음 가지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그런 이 저녁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삶을 가지고 반면교사를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온 백성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들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의 악한 모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아니 될 모습을 깨닫게 하며 배우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바르게 믿고 따르게 하시고 바르게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여의치 않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